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자리에 나와서 그리고 방송을 통해 교제자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입니다. 본문의 단락은 35절에서 36절까지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37절, 38절까지는 맹인의 신앙 고백, 39절에서는 41절까지는 예수님의 선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에콰도르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 젊은 나이에 순교를 하셨습니다. 순교하시기 전에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는데 그 말은 무엇이었냐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C.T. 스터드도 보장된 부와 명예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향후 웩 선교의 창시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 C.T. 스터드 선교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맞다면 내가 그를 위해 하는 어떤 헌신도 결코 크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들은 흔히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바보같이 보여질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제가 중국에 선교를 갔을 때 CCC 선교단체의 간사로 서원한 중국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그는 중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대학 출신이었고 그의 삶은 매우 보장된 탄탄대로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는 중국 CCC 선교단체의 간사로 헌신하게 되었고 가족들에게서도 완전히 외면당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이 굉장히 한결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헌신은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제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어제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한 맹인의 치유와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갈등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걸으시던 중에 한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이 이것이었는데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다는 것이죠. 당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시선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나병 환자, 장애인,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그런 믿음, 신념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결국은 세상의 빛이라 선언하신 주님께서 맹인에게 실제로 빛을 주시며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는데 이에 가서 씻고 정말 눈이 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니까 얼마나 이것이 귀한 헌신이겠습니까? 이렇게 눈이 이제 밝아지고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얼마나 이 맹인의 입장에서는 귀한 일이고 주위에서도 얼마나 같이 기뻐야 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오늘 9장에서 요한복음 9장에서 세 분류의 사람을 만났는데 먼저는 맹인이죠. 그 맹인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분류는 그의 부모입니다. 부모님은 바리새인들이 맹인의 눈을 뜬 것에 대해서 진위를 알려 했는데 당시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말하면 출교를 하기로 결의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하신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으니 직접 가서 물어봐라. 그가 성인인데 그가 대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출교하게 되면 성전에서 쫓겨난과 동시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완벽하게 격리되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책임을 넘기게 됩니다. 세 번째 부류는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이들은 안식일 논쟁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고쳤던 말은 안식일에 노동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히 분노하였고 율법을 지키도 않은 자가 어떻게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겠느냐, 이런 마음을 바리새인들은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논쟁이 불티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아니다. 이 논쟁이 불티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분류를 보았는데 바리새인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완전히 소경되어서 율법만 지키느라 생명 되신 주님을 외면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맹인의 부모는 예수님이 하신 일임을 모두 알았고 놀라운 메시아적인 기적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아들의 눈이 구원받았음을 보았지만 출교라는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시인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맹인은 태어날 때는 맹인이었지만
이 중에 오히려 가장 빛되신 주님을 선명하게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짐 엘리엇 선교사, 그리고 C.T. 스터드 선교사, 또 중국에서 CC 선교사로 헌신한 그 무명의 선교사,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맹인까지 이 네 명은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시각에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이다 라는 점이에요. 부와 명예를 버렸고 젊음과 보장된 미래를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맹인은 어제 유대교에서 나름대로는 이제 다시금 삶을 회복하고 이제 드디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지만 출교되었고 세상의 빛을 보았지만 그 빛을 버리고 이제 영원한 빛을 따르기로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네 사람은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천국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큰 사람일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맹인은 너무나도 귀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는 비록 유대교에서는 출교당했지만 참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38절의 고백과 같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절을 했습니다. 완전한 예배와 완전한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세상의 안락을 잠시 버리고 영원한 평안을 선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맹인의 선택과 고백과도 같이 이 지혜로운 선택과 고백이 매일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가장 값진 선물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가 함께 나누고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전인적인 치유를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전인적인 치유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가장 기억하는 것은 눈을 뜬 실로암 소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경이 눈을 뜬 것에 집중이 되어서 거기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거기에 화제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죠. 이단의 경우나 잘못된 신앙들을 보면 그냥 그 행위와 결과만 답습을 합니다. 아, 이렇게 웃지 못할 일이지만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봤는데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실로암 못에 씻으면 낫겠구나. 그러니까 비슷하게 행위를 해보는 것이죠. 실제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자료들을 찾는 와중에 이러한 것도 있더라고요. 정말 진흙의 효능, 침의 효능, 이렇게 물에 씻었더니 이게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더라. 이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 내용이 사실은 눈을 뜨자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아니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눈을 뜨는 것이 완벽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와 논쟁 끝에 다시금 맹인을 만나시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1820년 3월 24일에 미국 뉴욕주 포트land 카운티에서 환희 크로스비라는 여성이 태어났는데 이 여성은 생후 6주 만에 시력을 잃게 되었고 잘못된 치료로 생후 6주 만에 시력을 잃어서 평생토록 빛을 보지 못했고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시력을 잃은 대신에 영적인 시력을 갖게 되었고 그 이후로 주옥 같은 찬송가들을 많이 작곡하고 우리가 부른 찬송가의 대부분의 곡들을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인내하신 구세주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늘날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등등 수많은 곡들을 작곡을 합니다. 아마 우리가 들으면 그 곡 내가 너무 좋아하는 곡인데, 너무 내가 즐겨 부르는 곡인데, 이런 곡들을 이분이 다 작곡을 하셨어요. 한 목사님이 그녀에게 어느 날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많은 영적인 선물과 음악적인 달란트를 주셨는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주시지 않은 게 참 유감입니다. 이렇게 위로를 하셨는데 그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었다면 저는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내 눈이 제일 먼저 보고 좋아할 수 있는 얼굴이 바로 우리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선택의 여지가 있었어도 나는 맹인이 됐을 것이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서 내가 죽고 천국에 이르렀을 때 제일 먼저 보는 얼굴이 우리 예수님 얼굴이니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맹인은 평생 눈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실로암 소경에 눈을 뜬 맹인 말입니다. 어떤 아픔이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편견을 갖고 사는 게 더 큰 아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 부정한 사람, 그래서 이미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게 벌을 주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내게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시고 나를 버렸다는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겁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가지고 그가 예수님 앞에 오늘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내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지금 육신의 눈이 회복이 된 수준이 아니라 이제 그 마음의 상처가 회복이 됐다는 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오늘 하나님이 내 눈을 치료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더 이상 저주받은 자겠느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믿음과 정신적인 치유로 인해서 그는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인은 눈을 뜨게 되었고,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의 큰 이슈는 눈을 뜬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다라는 그 확신이 눈을 뜬 기쁨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니 크로스비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할 수 있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가 천국에 갈 때 가장 먼저 볼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니 나는 이 땅에서 눈 뜰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맹인만, 또 크로스비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 자체가 이러한데,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내가 심판을 이 세상에 왔으니, 그러면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하러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사실 다른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7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냐면 사실은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심판 때문에 오신 게 아니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이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구원을 위해 오셨지만 오늘 여기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복음을 받지 않으면 결국 거기에 대해서는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을 사실은 하러 오신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어차피 모두에게 심판이 이루어지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맹인도 바리새인도 이 세상에 그 누구라도 복음을 받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과 본심은 그 누구더라도 심판받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제목과 같이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에 이르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온 것인데, 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에 이르는구나. 그러나 오늘 예수를 믿는 자들, 오늘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오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결핍을 인정하는 심령 위에 역사하시는 주님입니다.
결핍을 인정하는 심령 위에 역사하시는 주님입니다. 4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에 이들에게는 600가지가 넘는 율법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었죠. 그래서 이들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율법 지키면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식일의 논쟁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던 것처럼 그런 것들까지 다 율법 중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내가 열심히 완벽하게 신앙생활에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맹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신들이 맹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의로움으로 완벽에 이르러서 구원에 이르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임하는가를 말씀하시는데 맹인이 되어서 나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절박하게 인정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려니와 나는 맹인이 아니고 내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누가 주의 구원을 얻게 되고 누가 주의 은혜를 힘입겠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오늘 맹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보지 못합니다. 나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주의 도움이 아니면 나는 설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 위에 하늘의 은혜가 덮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병자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고 건강한 자에게는 병자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마치 오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차이가 났던 겁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주님, 제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었고, 세리는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울며 기도했을 때 둘 중에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통회하고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않으시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오늘 지금 내게 있는 결핍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이런 결핍을 주셨을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왜 부족할까? 여러분, 그러나 사실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오늘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는 소경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 죄인입니다. 나는 내게 있어 구원의 여지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갈 때 오늘 그 결핍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의 결핍과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늘 이 한날도 주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으로 나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자가 은혜를 입고 어떠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바로 맹인과 같은, 오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가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오늘 나의 결핍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일천문자, 선헌금 올린 모든 성도님들마다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법과 땅의 기름진 은혜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 주님과 교제하고 간구하며 중보하며 나갈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